오늘 4월 14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그 존재와 목적과 과정을 친히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부패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안에서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평생을 다하여 인내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께로만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을 몰랐던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죄인지도 몰랐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의 권위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요 표대요 또 삶의 기준임을 늘 회복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어려움은 더 깊어져가는 이때에 하루하루를 견디는 자체가 힘든 때일수록,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을 허덕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매일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우리가 이미 약속받은 자,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비록 손에는 아직 쥐어지진 않았으나 이미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 그 기업을 소망하는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고 매일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 말씀의 그 생명의 진리의 양식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의 깨달음이 이 세상 보화보다 더 귀한 줄을 아는 그런 깨어있는 각성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어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와 은혜의 부요함에 우리의 심령이 임하며 그 심령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게 된 곳은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마저 두려워 떨게 하였으나 여전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차원에 속하였던 옛 언약의 그 영광을 넘어 하늘에 속한 실체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게 된 곳을 히브리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속한 실체들, 즉 하늘의 예루살렘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피임을 밝히면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늘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 하늘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떠날 경우 결코 그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라. 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절. 우리가 듣고 받은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라라는 말씀이나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나 히브리서 3장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한 말씀. 또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한 이 말씀. 지금 히브리서 2장, 3장, 6장, 10장에서 한 이 말씀 등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믿음을 저버리는 배도의 심각함에 대하여 경고하되 이것은 스스로 구원을 부인하고 짓밟는, 말하자면 돌아갈 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비단 히브리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 등 모든 성경이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앙이나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배도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선택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런 불행한 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 여러분,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이 경고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인데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하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와 이 영광의 탁월함을 그처럼 강조한 바로 다음인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 그 영광의 탁월함을 강조한 바로 다음인지라 더욱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당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제1수신자인 그 교회가 처한 형편으로는 택자와 비택자,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알곡과 가라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섞여 있는 현실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언젠가는 그 실상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될 그 결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근 2년 넘게 이 히브리서를 쭉 보아오면서 그때마다 확인해 드렸지만 왜 이런 이해가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2장, 3장, 6장, 10장이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 믿음을 회파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주요 근거 구절로 삼는 거예요. 어떤 근거 구절로? 봐라, 이렇게 배도한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까지를 홀로 주장하시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장로교, 종교개혁의 그 어떤 신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장로교회 이 자들이 만든 거짓이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열심을 깨버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갖게 만드는 장로교회의 부도덕하고 비성경적이고 불경건한 자들의 그런 그 거짓 논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주요 쓰이는 근거 구절인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이. 그리고 실제로 신학생 때부터 많은 교사들, 목사들도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구원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참 시체말로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 논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구원의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막 그냥 닥달하고 훨씬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이 말씀을 바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그런 신학과 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 거짓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지금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도의 가능성을 경고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택함 받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 알곡과 가라지,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섞여 있는 이 현실,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 특수한 상황과 결국에는 그 실상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결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아오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이런 불행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경고에 이어서 또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내용도 뒤따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이죠. 바로 앞에서는 불행한 결과를 피할 것을 경계한 반면 지금은 또 적극적으로 힘써 행할 것을 격려하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또 적극적인 이 권면에 이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시민이라는 경계의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 앞에 마냥 감사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운 것 역시 당시 교회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상정해 놓고 히브리서를 보아왔습니다. 유대주의자, 유대교주의자. 여러분 지금도 이 히브리인들의 그야말로 그 유대교의 그 신봉자들은 우리가 조금씩 흘러 듣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은요, 결혼하면은 10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10명 이상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또 하나, 직업을 안 가져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것이 지금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 계속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깨달았다라고 연구했다라고 한 결과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받은 충격적인 유대교의 그 삶이에요. 결혼하면 10명 이상이에요, 자식은. 그리고 일을 안 가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극빈층이에요. 근데 극빈층인데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개신교는 이건 종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 주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 당신들처럼 믿는다면 우리는 안 믿는다.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지금도 그런 이들 가운데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핍박, 그 두려움, 거기다가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형편상의 끈질긴 욕구, 또 그 유혹, 돌아가면 살잖아요. 모든 게 편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르심의 목적 앞에 마냥 감사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 연약함을 일깨운 것 역시 당시 교회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다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는 중에 실수하여 범하는 잘못이 없지 않아 징계의 채찍을 맞기도 하나, 그 안에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깊고 은혜로운 사랑이 담겨 있어 징계의 슬픔을 이기고 연단을 받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일깨움에 또 위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설사 믿음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영영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에서와 같이 그 내용을 말하면서, 그야말로 배도를 말하면서 히브리서는 에서를 제시한 거예요. 그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의 대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그래서 에서와 같이 택감을 받지 못한 자로서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가라지로 있던 자가 결국 그 실상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시고 부르사 믿게 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만큼 이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이 크고 능력 있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든든하며 흔들림이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예.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도의 심각함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함을 뒤이어 강조하고 있어서, 뒤이어 받쳐주고 있어서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고 위로와 격려에 의해 보완 내지 뒷받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특징,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고와 또 위로, 격려. 사실은 이 경고와 위로 내지는 격려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게 이제 두 기둥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현세 교회, 그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라고 할 때는요, 외적으로 뭐 전쟁이라든가 막 심한 어떤 그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그 고통도 들어가지만 더 위험한 거는 세상이 발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을 잃을 만큼, 잊어버릴 만큼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상황도 요한계시록은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경고하고 그 속에서 또 위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제가 기억하는 히브리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까지 다 본 걸로 알아요. 그것도 언어를 보면서 막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잡은 것, 경고와 위로였어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믿음의 경주를 평생 동안 달리되 모든 일에 절제하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되지 않도록,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죠.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되지 않도록 과거에 불신앙으로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원망하다가 망한 자들을 경계로 삼으며 거울로 삼으며 나도 혹시 넘어질까 조심하지만, 그러나
이런 신자의 조심성과 삼가는, 주의하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그의 변치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소망과 위로가 우리를 든든히 붙드는 가운데서 취하는 자세이지, 결코 불안에 휩싸여 전전긍긍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는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해 왔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안해하여 전전긍긍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 안에서 갖는 소망과 위로에 대한 믿음 안에서 지닌 그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빌립보서의 고백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이런 자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의식하고서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자연히 갖게 되는 그런 자세인 것이지요.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이 불안하여 전전긍긍하는 그런 자세는 이미 이제 극복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인생을 아직 반도 못 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건강에 시험이 왔을 때 그때서야 자신이 예전에 누렸던 건강의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나약함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절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난 건강 괜찮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앞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은 못 해드립니다. 그때는 개인적으로 하면 부딪히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하지만은 건강을 자신한다.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에 대한 아직 각성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건강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비유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바울 자신도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로서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온갖 고난, 영적 고난, 육적 고난, 오죽하면 사흘에 한 번 얻어 터지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라고 한 신학자가 그 일생을 쭉 연구해 보니까 사흘에 한 번 매맞은 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성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남에게 전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이거는 불안하여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나약함,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깊은 통찰,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그 나약함을 의식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걸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은 이런 그 바탕 위에서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함께 갇힌 것처럼 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의 몸으로 겪는 것처럼 하라. 직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합니다.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라고 권한 데 이어 제일 먼저 형제 사랑을 권한 것이 조금은 뜻밖입니다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뜻밖이 아니에요. 굳이 이처럼 하나님 섬김과 형제 사랑을 연결 지은 것은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경건한 삶의 한 부분이며, 더 나아가서 형제 사랑 자체가 경건한 삶과 떨어질 수 없음을, 형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형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대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되는 만큼 형제 사랑이 사소한 것이 아니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형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안팎, 앞뒤의 그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가 혈연으로 맺어지는 육적 형제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지는 영적 형제관계임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하였습니다만, 직역하면 형제 사랑으로 하여금 계속 머물러 있게 하라. 예. 그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그 뜻이에요. 늘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경건한 삶에는 형제 사랑이 빠질 수 없다. 예, 우리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 12, 14장을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했어요. 내일 총정리하듯이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하면서 은사 몇 개 아니라 그랬어요. 남을 위한 거예요. 형제를 위한 거예요. 형제 자매를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 은사니까 나를 내세우고,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맞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먼 거예요, 사실은. 예.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신했죠. 그럼 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느냐? 왜 남을 위해 사느냐? 아니, 그렇게 사는 법이 어딨냐? 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 생명도, 내 호흡도.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이 믿음의 바탕이라는 것. 예. 이런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 곧 형제 사랑. 이건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 말씀의 이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경건한 삶에는 형제 사랑이 빠질 수 없다. 필수 요소로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데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한 인심을 칭찬하고 이렇게 권하는 듯 하나, 정확하게 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역시 누구에게나 터놓고 허물없이 대하라.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서 어울리며 섞이는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그런 자세나 처세를 권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외향적으로 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언급한 형제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근본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성격을 알리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풀어가면 여러분도 충분히 납득하실 겁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본래 그 기본 뜻이 낯설다입니다. 손님 대접 또는 나그네 대접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나에게 낯선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지금까지 모르던 사람이니 관심 밖의 사람이요 나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이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사람이요 오늘 헤어지면 다시 볼 기약이 없으니 나에게는 아무 이익이나 보탬이 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익을 따지는 타산적 사랑이 아닌 사랑, 이기적인 계산을 떠난 그런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은 서로 낯설어 잘 모르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랑이며, 내게 아무 이익이나 어떤 보탬도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형제 사랑의 내용, 본질,
무엇이 형제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이런 말씀의 배열인 거예요. 나그네 사랑은 이런 사랑의 대표적인 예로서 언급된 것이에요. 우리 이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는 타산적인 면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내가 주면은 얼마나 돌아올까? 이건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가까이 가고. 예.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내게 낯선 형제,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여 무관심하게 지나치게 되는 그런 형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내게 아무 이익도 어떤 보탬도 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이처럼 무관심과 이기심을 이기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 그 사랑, 내게 아무 이익도 어떤 보탬도 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랑,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 사랑은 무익한 사랑이요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이런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일깨우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품는 것은 여러분 흉내로는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자체가 사람이 개혁되어져 가야 되죠. 변화되어져 가야 되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말씀의 역사죠. 예.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예. 한두 번 흉내 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됨을 원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 이익이나 보탬이 되지 않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런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아무 이익이나 보탬도 기대하지 않은 채 사랑하였으나 알고 보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존귀한 분을 사랑하여 대접한 것으로 드러난 누구였습니까? 롯. 창세기의 롯의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의 귀중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자,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종말을 비유하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의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함께 갇힌 것처럼 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의 몸으로 겪는 것처럼 하라. 앞에서는 나그네 곧 낯선 자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서는 기억하라는 말로 계속 가르치되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보다 더 깊어져 갑니다. 여기는 이제 갇힌 자예요. 학대받는 자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 나에게 뭐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형제사랑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는 통상적인 뜻에서 범죄로 옥에 갇힌 자들이나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산업을 빼앗긴다라는 것은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그걸 다 견뎌낸 거예요. 그런 이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 그러니까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한 거죠. 그러한 말씀은 특수한 경우, 즉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형제사랑이 1차적으로 믿는 자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만큼 갇히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통상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선교회가 있죠. 선교단체가 있죠. 어떤 교회는 그 옥중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지속적으로 섬기는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신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염두에 둔 가르침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함께 갇힌 것처럼 하라.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이 몸으로 직접 겪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씀은 혈연과는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맺어진 이 영적 형제 관계가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 믿음의 형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환난과 고통은 내가 직접 몸으로 겪는 고통만큼 절실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교우가 얼마나 참 그 관계가 깊고, 왜냐하면 영혼을 지금 보장받은 관계니까요. 또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몸으로 겪는 고통처럼 그렇게 알라, 그렇게 기억하라. 예. 그렇게 절실해야 된다. 예.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 몸으로 직접 겪는 것처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풀어준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이 히브리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19절에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라고 한 말씀이나,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한 말씀. 지금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한 말씀 등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교회는, 성도들은 내 몸이 지금 갇힌 상태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죠. 늘 이 일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기를 여러 곳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을 드러내는 예로서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 특이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경계하고 경고를 주면서도 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로서, 신자로서 그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마무리해가는 그 첫 시작이 형제 사랑.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의 그 내용은 타산적이 아닌 사랑, 타산성을 내던져버린 사랑.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아올 텐데라고 하는 그런 본래 우리의 이기적 자아, 자기 중심적 본성에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깨워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옛사람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타산성을 내던진, 벗어버린, 그래서 나그네를 넘어서서 학대받는 자,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갇힌 자 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동참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그 사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이 오늘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결코 이러한 내용은요, 어떤 교회의 어떤 구조, 교회 시스템,
이런 지금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세워짐, 그런 근본적 변화됨,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리라고 여겨지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작은 한 사람 중에 우리가, 여러분이 속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에 관해서 새벽에 참 어려운 그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받은 결론은, 우리는 말씀에서 너무 멀리 있고 말씀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에도 겁없이 서 있고, 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 떳떳하게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받들 수 있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우리가 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새기며, 오늘 우리 한 사람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있는 모습, 또 자라가는 모습,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치 다 된 것처럼 남을 막 판단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이미 다 성장한 사람처럼, 그러면서 남을 상처 주고 남을 고통 주는데 그 실체는 알지 못하고 나는 언제나 옳은 것처럼 여기는 그 너무나 앞뒤 안 맞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리고 믿음이 누구보다도 앞서 자라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무지, 그런 거짓됨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일깨워 주옵시고, 형제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아무 관련 없는, 어쩌면 내가 퍼줘도 나에게는 하나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저 이제 떠나면 또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듯, 갇힌 자나 학대받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이웃, 우리 교우, 우리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우리 교회의 변화, 우리 사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외적 고통만 해도 심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외적 고통을 연단의 참 교실로 삼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평소에 우리가 즐겼던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 고마운 줄 몰랐던,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렸던 예배,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졌던 교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던 그것들이 다 지금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좀 일깨워가고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졌으면서도 가진 것을 알지 못했고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그 잘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더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병상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얼마든지 영생을 우리가 지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